하박국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올 한 해 가운데 같이 고백하고 싶은 또 이야기가 있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투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이번에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이 고백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된다. 네, 여러분 보통 안 이런데 여기만 서면 항상 이렇게 떨리네요. 아무튼 네, 오늘 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네, 기다리는 것. 네, 맞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끝까지 내 기도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내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하박국은요,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부패하고 어지러운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보철을 서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던 이 음성이 작년과는 다르지만 정말로 응답된다는 이 저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힘들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 믿음을 기다리면서, 응답되는 걸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언젠가 이루어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생의 한 겨울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봄은요, 겨울이 지나면 뭐죠? 네, 봄이 오죠. 네, 봄은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누구나 봄날을 기다리려면 한 겨울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자연에는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겨울을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저번 한 주간 너무나도 연휴 기간이 길었는데도 엄청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또 저번 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추운 날씨가 기록이 되었었는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겨울의 한복판에 있으면 뭔가 따뜻한 봄은 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봄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봄이 언제 오냐?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이 순간에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갔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 다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죄 짓지 않았고요, 수모의 시간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정체를 알게 된 이 가드의 아기스왕 앞에서 또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요, 정상인처럼 보이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더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쭉 갔었는데,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고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한 겨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한겨울을 참고 기다리는 동안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구약은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항상 죄를 짓고 뭔가 이렇게 또 핍박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셨지만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잊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또 죄를 지어요. 또 핍박받고 회개하고 잘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은 자기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요, 또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잘못되고 그 사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상대방이 바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변하고 바뀌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정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공간이 참 깨끗하거든요. 저도 제가 정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실 저희 교육자님들 보면은 정리를 진짜 딱딱딱딱 잘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냐,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하는 저희 아내님,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님께서 저보다 더 정리를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정리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리를 너무나도 잘해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은 잘할지 몰라도 그 친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정리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무리 집안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정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고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어머님들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차곡차곡 쌓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는 언젠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안 이곳저곳에 이제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복잡한 것을 정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쪽으로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알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리하지 않은 복잡한 것들이 이제 엉키고 엉켜서 자신이 정리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누가 좋아할까요? 네,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지저분해지길 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그 마귀와 그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되게 애매한 그런 좀 안 좋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혼이 복잡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아니죠. 그 곳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복잡한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들은 악한 영들이 준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와 염려, 걱정과 근심을 이고지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내 영혼을 정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자막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길죠? 예,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그 혼란스러웠던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잖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는 이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응답이 더딜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신다는 그 말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요, 이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은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 시대에는 그 삶에는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더욱더 심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호공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나의 위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소망을 잃은 시대라는 것이 좀 우리 세대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은 시대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소망을 잃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절망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절망이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금 우리가 그 소망을 되찾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어떻게든 그 소망을 가지려고 막 허우적 대도요, 그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소망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지금은 나병이 생겨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나병이 또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그들은 격리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됐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서로 나병 환자들끼리 의지를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칭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병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완전 회복할 수 없는 병이다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조차도 없었던 병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당시에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요,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나병이 치유가 되겠구나라는 소망이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멀리라도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어떻게 소리쳤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 저희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내쳐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줘서 자신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뭔가 이 병으로 인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리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팡이를 이용했다든가 무슨 도구를 사용했나요? 예수님은 전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치유를 할 때 어떻게 치유를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말씀으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말씀에 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소망, 그 믿음을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매년 우리 수련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또 이런 수련회 얘기를 하면 우리 또 목사님 또 수련회 겉면 얘기하겠구나, 그런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수련회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굳이 수련회를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 꼭 내 삶도 바쁜데, 내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꼭 수련회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수련회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딱 2번 가는 건데, 뭐 매달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수련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여건도 힘들다면 우리가 이 수련회라는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철이나 뭐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세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면 그 가운데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몇 시간이든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젊은 시절 가운데, 청소년 시절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수련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밀려오는 후회감, 왜 내가 그때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후회감이 밀려와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후회와 그때 갈 거라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비싸요. 비싸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물질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물질은 우상이 돼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꿈과 비전을 찾고 성령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꼭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을 우리가 수련의 주제곡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지체되지 않고 뭔가 지체되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회복해 가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인 집 가운데 주님이 그 성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통하게 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